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에 롯이 이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환대하며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며 폭력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롯은 자신의 두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대답하며 내 집에 온 손님들을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천사들이 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너에게 온 손님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와 남자가 함께 관계하는 동성애를 우리가 함께 할 테니 너의 손님들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롯은 왜 소돔 사람들의 무례한 요구에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까? 이 롯의 행동을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터무니없이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의 손님 보호를 고려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롯의 선택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도덕적인 의무였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모습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아주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롯도 또 그의 가족도 이러한 타락한 문화 속에서 당시의 사고방식과 이러한 타락한 문화의 영향들을 매우 깊이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롯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선택은 인간적인 그가 가진 두려움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여러 관습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시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롯을 포함해 소돔 전체가 부패와 타락에 빠져서
동성애와 쾌락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 동성애 한 가지만을 이유로 그들의 멸망을 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폭력적인 모습들, 그리고 교만한 모습들,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악한 모습들, 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사회적인 전체적인 죄악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서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거만하였고 풍요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단순히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 도덕적인 전체적인 타락한 모습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당장 닥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현실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채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 현실의 문제에 쉽게 반응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바쁜 일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속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실천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뱉어지는 말투, 또 우리의 재정을 지출하는 소비 습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매체들을 통한 SNS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욕심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나 폭식을 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비싼 것을 먹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의 삶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들을 잘 준비하여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결단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재정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나의 관심과 노력들, 모든 열정들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단순한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습관, 입술로 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매일 베풀어지는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욕심을 따라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틈 속에서 죄악의 흐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죄악의 흐름을 역류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정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 장학, 어린이 사역 등을 통해서 강동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롯에게 찾아온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한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우리 길동교회가 정말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나옵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